예, 오늘 말씀에 할 말씀이 많아서 오늘은 그냥 빨리빨리 말씀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면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더욱 힘써 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5절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 예,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그러므로 하는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 위에 뭔가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고 난 후에는 꼭 그 후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러므로인가? 무엇이 그러므로인가? 자, 4절을 보시면 4절 끝에 보시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성한 성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 성경을 별로 조금 덜 좋아하는 이유가 예전 것들이 더 좀 우리가 이렇게 딱 말씀을 보면 라고 이렇게 마음에 탁 오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쓰던 그 성경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의 성품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의 성품. 사실 베드로후서 1장의 신의 성품 아마 많이 들으셨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묵상하게 하시면서 신의 성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신의 성품.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열매는 사랑의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욱 강력하게 그 모든 열매, 그 모든 성품이랄까?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신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게 뭔가 신의 성품이에요.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 육의 성품이 아니고 영의 성품. 영이라는 것도 약해.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라는데 제가 무슨 강타를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강탈한 소리를 제가 자주 쓰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미리 묵상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딱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신의 성품이다. 신의 성품이다.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자, 신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신의 성품에 대하여서 8절에 보시면 8절 끝에 보시면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무슨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했고 열매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가? 신의 성품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 안에 있는 열매를 맺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는 열매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띄워놓으시고 우리가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인가? 자, 시편 82편을 보십니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6절을 보시면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 오늘 좀 쇼크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세상 말로 뭐 신들렸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잘 하기를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표현을 잘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신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점하는 사람들, 무당, 이렇게 무속인들이 그들이 신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별로 이 말씀을 즐겨하지 않았고 보질 않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들이에요. 신들. 우리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신들?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을 받은 가장 이따가 베드로후서에서 살펴보겠지만 가장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받은 그런 신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신들이다. 그런데 그런 무속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별로 생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 그런 신들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이 결국은 신인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의 사람들의 이유가 뭐였는가? 예수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신성 모독하지 말아라. 네가 사람이면서 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돌로 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아까 82장을 말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직접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은 신들이다 라고 된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이 확증하시면서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것은 패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 패할 수가 없어요.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육체의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시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물며 성경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너희가 나를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은 결국 아버지는 신이시기 때문에 결국 너희도 같은 종류라는 것이죠. 제가 DNA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셔. 신의 씨를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신의 씨가 뭡니까? 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아멘. 근데 신은 신인데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인격 중에 인격을 갖춘 참으로 기가 막힌 정말 신 중에 신으로 뛰어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생명 안에 그 신의 그 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돌이켜보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17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번역되기 전의 성경에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의 소생, 우리는 신의 소생이에요. 신의 소생.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물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들여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신의 소생이 됐다. 우리가 잘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렇게 정말 좀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아들, 소생. 우리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시점에서 제가 별로 표현하기 싫어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묵상하게 하시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들의 그 자리, 나의 본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알면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빼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그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비슷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의 증거됨으로 인해서 저부터 정말로 뭔가 구별된 삶이 제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베드로 후서로 오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 3절. 자, 신의 아들, 신의 성품, 신의 자녀, 이것이 뭔가 3절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 그것이 신기한 능력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부르셔서 신기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신의 소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뭔가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경건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신의 소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싫어서 난 싫어. 무슨 신의 소생이야. 난 싫거든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씨야. 너는 나의 소생이야. 라고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오늘 너희들이 정말 어떤 본질의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우리들의 뭐라 그러죠? 그 말을 뭐라 그러지? 우리들의 신분, 우리들의 가치 이것을 조금 정말로 심각하게 정말 제대로 알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의 소생.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보시면 4장 1장 4절 끝에 보시면 여기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 이유는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신의 성품 알아듣기 쉽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그렇게 신의 소생이 되고 신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신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하는 것입니다. 열매 괜히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신의 소생이라는 신에게서 나오는 그 맞는 그 성품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맺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내가 나를 볼 때도 흡족하게 이 신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봐도 흡족하게 맺어져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절 끝에 보시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신의 성품이 내 안에 흡족하게 맺어져야지만 실족하는 일이 없어요. 왜 교회 다니고 잘 다니다가 실족하는가? 신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 있지 흡족하게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다른 누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들이 내가 들어서 내가 흡족한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실족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내 마음이 실족되어지고 뭔가 실족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신의 성품에 대한 열매가 흡족히 맺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진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신의 성품의 열매를 넉넉히 맺으면 11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간당간당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넉넉히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데 누구에게?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신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으면 내가 나를 보더라도 신의 성품의 열매가 나오고 있네. 흡족하다. 저 사람을 봐도 흡족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들을 불러주신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방법이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열매가 맺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의 밭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밭에서 더욱 힘써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쳐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신의 성품 6절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첫째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을지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고 그러므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죠.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신되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그 다음 성품으로는 넘어갈 우리가 엄두도 못 낸다는 것.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바탕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이 있으셔야 돼요. 덕. 저 사람 보면 참 덕스럽다. 바꿔 말하면 참 인격이 참 괜찮다 라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덕.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의 성품이 나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고 신의 성품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덕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왜 저에게 더 정말 강하게 왔는가, 어필되어져 하는가, 나를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냐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볼 때 참 저 목사님 덕스럽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가 라고 나를 돌아볼 때 참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저분을 보면 참 덕스럽고 뭔가 정말 주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나오고 있어라고 인정받을 만한 인정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우리는 이 열매의 설교를 하고 여기까지 왔고 10몇 년에 걸쳐서 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서 신의 소생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실제로 나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덕에 그 다음에 지식도 필요합니다. 생명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너무너무 필요해요. 호세아가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예수만 믿고, 옛날 사람들은 예수만 믿고 예수 때문에도 순교도 당하는데 뭐하는데 그렇게 지식을 알아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 호세아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점점점 앞으로의 시대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것이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생명 안에서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지식, 이 지식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있으셔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 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덕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주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돌아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식, 우리들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내가 조금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덕스러운 생활도 해.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많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에 절제가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제가 딱 가운데 들었습니다. 절제가. 모든 일을 할 때 절제가 필요해요. 아무리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남을 가르치는 일이고 지식이 충만한 거를 제가 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제가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붙들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건 이겁니다. 라고 한다면 덕스러운 모습으로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가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할 때 절제를 하라는. 믿음과 덕을 행하는 것과 지식의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어떤 것에 있어서 절제. 절제 이후에 인내, 형제 이후에 사랑, 그것도 절제. 절제를 가운데다 딱 두고 모든 것에 있어서 마무리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절제가 없다면 정말 우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 정말 내가 형제에게 우애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다 할지라도 절제를 못한다면 그것은 그 다듬어진 모습이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열매 맺어지기 위하여서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대충 힘써가 아니고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어느 때까지? 내가 나를 볼 때 흡족하다라고 여길 때까지. 아, 정말 나에게 이런 성품, 신의 바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성품인 거예요. 신의 성품.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덕, 하나님 아버지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정말 이끌고 계시는 지식, 지혜, 우리는 거기까지는 뭐 미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의 소생, 너희도 신의 소생이다, 말씀을 받았으니 신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는다면 이제는 성품도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제의 인내, 절제와 인내는 짝을 이룹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인내를 한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절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절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 정말 절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절제되어지는 능력. 할 것과 말 것에 대한 절제, 나설 것과 안 나설 것에 대한 절제, 전달할 것과 말 것인가에 대한 절제.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아무리 지식이 넘친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생활화가 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알 텐데 나는 구원 받았나? 왜? 열매가 우리에게서 안 보이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예수를 믿고 있긴 있는데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더 나아가서는 천국 가는 거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면 경건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주님의 모습이 이 삶 속에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덕스러운 모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경건한 덕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절제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생활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경건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저에게서 이런 모습이 이런 성품의 열매가 속히 맺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모두 소망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모습이 나오니 그 사람 속에서는 형제, 내 옆에 있는 형제, 누가 됐든지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들과 우애할 수 있는 형제 우애할 수 있는 그런 그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것의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신의 성품의 모든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들에게 넉넉히 흡족하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로 이미 주님의 생명, 주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신의 소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흡족하지는 않지만 미미하게나마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단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흡족하지 않지. 여기서 흡족하라라는 단어에 우리가 이것에 흡족이라는 것에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나를 볼 때 흡족하지는 않아요.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정에 있구나. 작은 열매라도 맺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자신들을 생각해 보실 때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조금씩이라도 열매 맺는 자로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아마 돌이켜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서 우리가 오늘의 들은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면서 더욱 힘써 주님 신의 성품의 열매가 나에게 맺어지셔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주님 더욱 힘쓸 수 있도록 기도에 더욱 힘쓰고 신의 성품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이제는 깨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덕이 있는가? 나에게 지식이 있는가? 내가 절제하고 있는가? 내가 그로 인해 인내하는 삶을 사는가? 그랬더니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모습, 경건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 사람은 그런 모습 속에서 형제를 대한 우애와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육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 너희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소생 나의 소생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소생이기 때문에 같은 씨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씨는 하나님의 씨를 받았는데 열매는 육신의 열매만 막 맺어진다면 그것은 열매를 보아 알지니 신이라 말씀을 받아서 신이라 했는데 맺어지는 열매는 신의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로 육신에 속한 열매만 주렁주렁 맺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당신의 신의 소생이 되도록 나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는 열매 맺는 자리까지도 흡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도록 더욱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쓸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 우리는 한면으로 신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는 도무지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신의 성품에 속한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인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은 인격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태어날 때 천연적으로 온유하고 조금 인격적인 사람으로 태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천연적인 것들은 깨지고 부셔지고 그 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줄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흡족하게 내가 나를 볼 때 흡족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흡족하고 정말 내 주변을 생각할 때 흡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 먼저 흡족함을 없는 열매를 맺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 힘써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니다.